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광고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1번 광고 일단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그리고 한 달 반 전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세준 형제, 안희수 자매, 가까운 중리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같이 어제 신방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청년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마음을 정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그전에는 재창이와 같이 있는 청년이 왔구나, 자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 사동 가족으로서 온전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됐는데 우리 무엇보다 환영의 박수. 대부분이 다 오빠, 형, 언니 이렇게 될 겁니다. 애들 빼고는 잘 챙겨주시고 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그에게 눈을 짜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의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말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활지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전 방송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장면을 보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문자가 온 거죠.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이때 뭐였느냐. 내가 네 거야? 나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우리 옛 어른들의 사랑은 이에 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사랑이었지요. 벙어리 3년, 또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번 맺어진 사랑이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참아냈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참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해도 참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또 참았고, 그냥 참았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앞서 CF처럼 사랑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을 바꾸어 버리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혼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결 쉬워졌지 않습니까?
이 참지 못한 요즘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신한국인이라는 책에 예전 우리 어른들의 모습 한국인, 지난날 한국인, 오늘날 한국인의 이 생활 양식을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의 이제 밥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뜸도 들여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또 그 당시는 마땅히 보온할 만한 어떤 장치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제 늦게 들어오는 남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랫목에다가 이 밥 공기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쭉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기다림이 없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책에는 라면 세대, 라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라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끓이는데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밥처럼 뜸들이면 불어서 못 먹지요. 그리고 먹는 것도 보면 나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후딱 먹어버립니다. 그 패스트푸드죠. 빠른 음식이라는 이런 문화가 오늘날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여러 예들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우리 현실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신호등 이제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습니다. 인터넷 화면이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그럼 연신 자판기를 때려 붓습니다. TV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TV 채널이 MBC, KBS, SBS 이 정도 한 서너 개 정도였지요. 근데 요즘은 채널도 수백 가지나 되고 넷플릭스, TV 뭐가 뭔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보다가 재미가 없다 싶으면 그냥 넘겨버려요.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요즘 만나는 젊은 친구들의 그 만남도 보면 이 만남에 대한 기념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난 지 1일을 기념하자. 만난 지 3일 되었으니까 3일을 기념하자. 10일을 기념하고 50일, 100일을 기념하죠. 그래서 100일째 되면 의미를 좀 남달리 부여해서 이제 진짜 오래 만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기념 반지도 맞춰서 끼고 커플지도 서로 맞춰서 입고 그리고는 나름 막 기념 행사 파티를 막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집니다. 진짜 남지. 참지 못하는 세대. 물론 참는다고 참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 인삼하고 산삼의 씨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씨인데 이 자라기 힘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숙성되어 자라면 산삼이 되고 그리고 밭에 뿌려져서요 사람들의 손길을 받으면서 금방 자라면 인삼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삼은 6년 자라면 다 자란 겁니다. 그죠? 근데 산삼은 어떻습니까? 1년에도 몇 밀리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신마네들이 한 번씩 산에 올라타다가 신맛다! 라고 외치는 산삼의 경우는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짜리 산삼도 있죠. 여러분 이런 산삼하고 이제 고작 6년짜리 인삼하고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가격부터가 다른데 참지 못하고 빨리빨리 물론 속도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뭔가 박진감은 있어요. 그러나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얻을 수 있는 깊이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쉽고 편하게 빨리빨리 크는 인생. 그에 반면에 인생의 모진 풍파 다 견디면서 자라온 그 인생을 바라보면요 달라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연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륜이 달라요.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위대한 인물들, 위인전이라고 말하는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쉽고 빠르게 빨리 자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 그런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모진 풍파 다 견디면서 자라난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는 꿈을 17살에 꾸거든요. 그렇게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로 무려 10수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 그 다 고쳐내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시간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도 보세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 아마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또 미친 채 해야 하는, 이방 나라로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 인구의 시간들을 참아내고 견뎌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참고 견뎌내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값진 열매가 따라옵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삶, 이런 열매 우리도 우리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도대체 무엇을 참으라는 말씀인지,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47절과 48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왔는데 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그물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욕심이 있었고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함께 온 무리들에게 저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즉 가룟 유다를 대하는, 당신을 잡으러 온 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셨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50절에 나와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친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그를 친구로 대하며 붙잡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 근데 함께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또 달랐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들어서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린 겁니다. 칼로 대항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거지요. 자,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표현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가 하면 여기 참으라의 의미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요,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급습한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급습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저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숨어 행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해가 높이 떠있는 대낮에,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셨지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잠든 그 한밤중에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려는 듯 예수님을 급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믿었던 제자의 배신, 이를 칼로 대항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을 흉악한 강도로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죠? 아니,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지요? 도리어 배반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뺨을 내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흉악한 강도로 취급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참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합니까? 52절부터 54절까지 답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들을 능히 동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이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참으라. 아멘. 참아내시고 계십니다. 아멘. 55절 56절도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로 취급하여 급습을 해도 주님이 참아내는 까닭,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도, 그리고 당신을 흉악한 강도로 취급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참으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참아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사도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느냐.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요. 이런 주님의 참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 이 자리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한없이 악한 존재들이에요. 끝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불신한 채 끝간데 없는 죄악을 향해 치달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또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된 나라,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처럼 참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참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참으세요? 물론 이 말이 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는 거 말고요. 참는 거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참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음은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주님은 이런 참음을 통해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아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생긴 나무들은요. 일찌감치 다 베어져 나가요. 제목으로 다 잘려나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산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 그래서 나온 말이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사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잡고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빠가 딴짓한다고 엄마가 중심을 놓아버리고 엄마가 딴 행동 다른 거 한다고 아빠가 그냥 중심을 놓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아빠는 쭉 바깥으로 나가서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우리 가정을 지켜냈던 분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이 참아내면서 그래도 자녀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끝까지 가정을 붙들어냈던 그 자녀들을 붙들어냈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요. 뭐 잘났고 똑똑하고 뭐 잘나가고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견뎌내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잘나갈 때는 같이 있고 싶어하고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같이 견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지켜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으십니까? 얼마나 견뎌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참고 있어요. 오늘도 참았어요. 제가 오늘도 안 참았으면 아마 한바탕 뒤집어졌을 거예요. 참았어요. 오늘도 참고 또 참았는데 이것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만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남편의 못마땅한 모습들요. 그것까지 참는 거. 아내의 견딜 수 없는 모습이요. 그것까지 참는 거.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 살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참아주는 거.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창과 몽둥이로 찔림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이분의 시신을 수습하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 선교사님 그 허리춤에 총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총알이 10발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대신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방아쇠를 당겼다면 더 이상 이 지역에서의 복음 전함은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선교가 될까요?
선교사님은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죽어서 이곳에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그가 맞아 죽었을 때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이후에 그들의 마음 문이 다들 열리면서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16가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하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3번이나 걸쳐서요, 다 하나같이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은 참는 겁니다. 아멘. 힘이 없어 참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지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또 한 번 참아주는 것, 아멘. 주님의 이 참으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 함께하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이웃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참아주고 또 견뎌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참음이 마침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니 무엇보다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2곡인데 이어서 부를 텐데, 먼저 18번 우리 파이브봉선가에 보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 찬양인데, 내가 참는 거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또 참고 있다라는 거 가족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은 내 마음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아세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참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견뎌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이를 악물며,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참아내고 있는, 소리 내지 못하는 이 울음을 주님은 아셔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참음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견뎌내는 마음을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어서 부르는 43번의 가사도 그래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요. 주의 은혜로 참는 거죠. 주의 은혜로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모든 상황, 삶들, 대하는 이들을 참으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 은혜 아니면 사랑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참아냄이 부족합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감정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 상한 마음에 따라서 그냥 퍼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참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참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또 견디면서 이기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요.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몸의 주인 되심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또 아픕니다. 또 이렇게 상처를 받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픈 몸을 치료하시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침 아픈 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질병은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신 은혜로 또 참으며 견디며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아멘.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